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이제 1월이 벌써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올해 시작한 지도 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니까 금방금방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수요일 날 우리 이광진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이제 교회가 담임 목사 그 스타일 따라간다고 그 목사가 조용조용하니까 교인들도 조용조용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저는 뭐 이미 다 적응이 됐으니까 괜찮은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광고 시간에 돌아오는 주일부터 아멘 훈련을 이제 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같이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 교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럼 교양 있는 분들이신가요? 네. 네,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과연 교양 있는 사람일까요? 제가 그냥 갑자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교양 있는 사람이란 보통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말을 좀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하고, 그렇죠. 막 이렇게 톡톡 쏘지 않고 좀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말하고, 또 옷은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그 다음에 취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음악을 듣고요, 책을 읽어요. 네, 가끔 오페라도 보고요. 저는 박물관도 다녀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교양 있는 사람, 혹시 이렇게 그냥 은연중에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왜 교양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했냐면 저에게 있어서 일주일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도 제목과 고민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될까요? 이런 기도 제목을 늘 안고 일주일을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이 이런 책을 읽었어요. 교양으로 읽는 기독교. 그런데 교양이란 말 자체가 사실 여러분도 그러셨지만 저도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많이 접했던 단어였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깊이 제 머릿속에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양에 관한 말씀을 한번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 가지 책도 좀 읽고 또 성경 말씀도 찾아보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교양이라는 단어, 우리가 흔히 듣고는 있지만 교양이 뭘까요? 라고 물으면 쉽게 대답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교양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자유시민이 갖추어야 할 역량.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역량이 바로 이 교양인데 교양이라는 말은 어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2000년보다 훨씬 더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이 교양입니다. 그래서 6세기의 학자 카시오도루스라는 학자가 이 교양의 역량, 교양의 내용을 7가지로 구분했대요. 그러니까 이 학자에 의하면 이 7가지 역량을 갖춰야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7가지가 뭐냐면 첫째, 문법, 둘째, 수사학, 셋째, 논리학, 넷째, 대수, 다섯 번째, 기하학, 여섯 번째, 천문학, 일곱 번째, 음악. 이거를 섭렵한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양 있는 분들이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대답이 나오시네요. 자, 그래서 이 7가지 학문을 완전히 섭렵을 한 사람만
교양 있는 사람 이렇게 일컬어졌고, 이런 사람들이 당시 최고의 학문으로 여겼던 세 가지 학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가 신학, 둘째가 의학, 셋째가 법학이에요. 그래서 7가지 학문을 완벽히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신학이나 의학이나 법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양에 관한 개념들이 계속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는데 18세기쯤 와서는 이 교양에 인문학, 또 예술, 철학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대 시대까지 이 교양은 어떻게 보면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갖출 수 있는 덕목이 교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 지도층, 혹은 부유한 사람들, 아니면 시간이 많이 있는 여유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게 교양이고,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 시민은 이 교양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교양의 개념이 혁신적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교양은 특별한 사람들만 갖추어야 할 덕목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양은 이제 우리 모두가 갖추어야 할 삶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양을 이 시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바른 인성과 태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바른 인성과 태도. 이게 교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러분들은 교양 있는 분들이십니까?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교양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인성, 성품,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바르고 정직한 태도. 이게 바로 교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나긋나긋하게 하는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말 나긋나긋하게 사람들 비난하고 상처 주고 이런 사람은요, 절대 교양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이 조금 세도, 사투리가 심해도, 그래도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비난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진짜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양의 의미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역사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그런데 교양을 갖추는데 항상 연결되어 있었던 게 뭐냐면 종교예요. 그 중에 특별히 기독교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교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세 유럽에서부터 많이 발달하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양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암묵적인 등식이 성립이 되어 있었어요. 저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른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교양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양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그러면 교양 있는 삶을 성경적인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교양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제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찾아보는데 저는 그 답을 오늘 본문 27절에서 찾았습니다. 27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인은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양 있게 살아가고 그 교양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교양 있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몇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교양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교양은 뭐냐면 하나됨을 이루는 삶.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교양입니다.
27절 말씀을 이어서 읽으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거나 아니면 떠나 있거나 상관없이 나는 너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 있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네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당시 빌립보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다면 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마음이라는 걸까요? 서로 다른 마음이라는 걸까요? 다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서로 분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하면서 내가 유오디아에게 말하고 내가 순두개에게 말한다. 너희들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두 사람만 있어도 서로 다른 게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한번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고민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고민이 많대요. 그게 무슨 고민이냐고 했더니 사모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스트레스를 받냐 그랬더니 치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치약.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목사님은 치약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려서 짜서 쓰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치약 밑에서부터. 근데 사모님은 가운데를 그냥 눌러서 쓰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제가 가늠이 안 되는데 치약을 쓰는 방법이 목사님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려 짜서 쓰고 사모님은 가운데 꾹 눌러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짜 올려놓으면 사모님은 꾹 눌러 쓰고 그럼 목사님이 그거 보고 다시 올려놓으면 사모님이 또 눌러 쓰고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게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치약 중간부터 누르는 거 알았으면 다시 생각해 봤을 텐데 이거 결혼하고 나서 누를 수도 없고 계속 이렇게 눌러대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뭘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치약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우리 아내가 치약을 자꾸 중간부터 눌러 쓰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고. 나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받았대요. 하나님한테 치약 때문에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2개 놓고 쓰라고 그랬대요. 2개 놓고. 치약 2개 놓고 목사님은 그냥 밑에서 알아서 자기 거 쓰고 사모님은 중간에 눌러서 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웃으셔야 되는데 웃질 않으니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이광진 목사님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물론 우스갯소리한 이야기지만 두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빌립보 교회, 그 교회가 그런 곳이니까 당연히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양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신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권리 포기, 겸손, 낮아짐, 순종,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 될 때 빌립보 교회는 바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의견을 달리했을 때 두 사람 중에 연장자 의견을 따라라, 먼저 지도자 된 사람을 따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이것이 바울의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양 있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난과 비판입니다. 이 비난과 비판이 하나됨을 깨뜨리고 하나 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서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고 또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항상 이 비난과 비판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판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시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당신이 그렇게 비판하고 있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지만 결국 당신도 누군가에게 비판받고 비난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면 공동체 안에서 비판과 비난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나도 누군가로부터 비판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부터 비판과 비난을 끊어내면 더 이상 그 공동체 안에서 비판과 비난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미 비판으로 인한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면 속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비판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그리고 비판거리가 될 만한 일들도 우리가 그것을 거론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판에 관해 사도 바울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우리가 처음 드는 생각은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떠오르겠죠.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우리 직장의 누구,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이렇게 상대방 누군가가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나 이게 옳습니까? 아닙니다. 나부터.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 적은 없나? 내가 누군가를 비난한 적은 없나?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직장 안에서, 혹은 가족들끼리라도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한 적은 없는지 내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비판과 비난의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교양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갖추어야 될 교양은 현실에 맞서는 삶입니다. 오늘 28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또 들려오는 소식들 가운데 어떤 소식을 듣기 원하냐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빌립보 교인들이 대적하는 사람들의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있다. 이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적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적대 세력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거짓 교사들, 쉽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진리의 복음이 빌립보 교회 안에 전해져서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단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가짜야, 그거 진짜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신앙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는 밖으로는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안으로는 이단의 세력들이 있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서서 그 현실을 이겨나가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교양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로부터 이 교양 교육은 지식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교양을 쌓아가는 그 과정과 교양을 쌓아가는 이유는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조금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양 교육은 삶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은 현실과 타협하거나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쌓아온 그 교양을 바탕으로 현실과 맞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정말 있는 교양, 없는 교양 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처럼 살다가 정작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생기면 한순간에 무너져서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그냥 내보이는 이런 사람의 교양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양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양 있게 살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이깁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양 있는 척 살다가 세상 앞에서 무너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이 삶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현실에 맞섬으로써 교양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갖춰야 할 교양은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삶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상황이죠. 감옥에 갇혔으니까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조차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기뻐하라는 말을 16번 이상 반복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교인들 향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조차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 사이에 끼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이 세상, 이 둘 사이에 자기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면, 지금 나의 상황만 생각한다면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 그게 나한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고문도 받았죠. 박해도 받았죠. 죽음의 위협도 넘겼죠.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24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만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천국 가고 싶다. 천국 너무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나 거기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어려워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살아가겠다. 즉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 기꺼이 견디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양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교양의 목적은 공동체의 삶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다. 이 교양의 목적이 자기 만족이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양 있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교양을 쌓아가야 하는 목적, 그건 우리가 공동체의 삶에 이바지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교양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냉정히 말하면 이 세상으로서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좋지 않아요. 저도 우리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훨씬 더 좋다는 걸 믿고 있고 저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설교를 안 해도 되잖아요. 설교는 제 평생의 숙제이고 스트레스인데 이 세상에서는 이 설교 때문에 정말 일주일 동안 고민하며 살지만 천국에 가면 이게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혹시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여기서의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은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교양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힘을 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교양 있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대요. 첫째,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둘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 셋째, 꼭 있어야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책에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을 언급한 다음에 이런 질문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꼭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이 던져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양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